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유혹 극복하기가 되겠습니다. 유혹 극복하기인데 예수님 바라보기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혹입니다.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데 있어서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못 살아남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혹 극복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패스트, 믿음 있고 헌신적이고 영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그런 제자,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제자로 쓰셨습니다. 그렇게 지적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예. 그냥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받아들이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첫째 날 우리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예수님 바라보기, 이 예수님 바라보기, 바로 성소로 말하면 번제단에 해당하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혹 극복하기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 가운데는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이 필수입니다. 그 기본으로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기도와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마음에 숨겨진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흥미있는 비유를 사용하셨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가운데 이 누룩의 특성은 물론 성경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죄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때 쓰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 변화의 그 능력을 설명할 때 이 누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변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전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진 않지만 변화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즉시 시작됩니다. 즉시 그러나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혹 극복하기고요. 이 죄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큰 투쟁의 문제죠. 유혹은 각자에게 다가옵니다.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다 각자 자기 취향에 따라서 또 우리 약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도 각자 다르게 옵니다. 유혹들은 어떻게 바르게 대처할지를 그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맞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나 사단이 주는 유혹을 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자, 선열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뭐 하면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백.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 근데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백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제 범인이 잡혔을 때 자백하라고 아니면 북한에서 사하 비판할 때 자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놈 잘 걸렸다. 너 이제 자백했으니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되겠지? 벌 주려고 자백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벌을 주기 위해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많이 크죠. 그리고 사람의 길을 확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려고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용서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그 더러운 것, 의롭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엄마가 자백하러 가는 거나 이웃집 아저씨나 뭐 어떤 친구들이나 뭐 다른 선생님이 자백하라고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는 어떤 의미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혼내주긴 해야겠죠. 잘못했으니까 죄를 깨닫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딱 집에 들어가는데 왠지 아이들 분위기가 달라요. 평상시랑. 이렇게 보통은 다녀오셨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딱 보니까 이상해. 그러면 뭔가 잘못했는지 알까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당연히 아시죠. 그죠? 아, 얘들이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뭔가 사고를 쳤구나. 네. 아무리 표시를 안 내려고 해도 부모는 딱 느낍니다. 알죠. 근데 하나님은 뭘 잘못했는지까지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잘 아시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시는데 뭘 자백하라고 그러세요? 목적은 뭡니까? 네,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네가 네 죄를 인정해야지 네가 사니까 이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자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또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아프고 슬프게 한 것을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아서 자백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새 좀 두꺼운 책 하나 사서 보고 있는데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 이만큼 두꺼워요. 읽으려면 꽤 힘들겠다는데 최근에 이 방송에서 그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1947년도인가 쓴 책인데 그 유태인이 그 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난 다음에 쓴 책인데 어떤 얘기가 그 중에 있냐면 그 SS 친위대라고 독일 그 히틀러의 나치에서도 최악질 네, 최고로 충성한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그런데 유태인들을 아주 증오하고 아주 잔인하게 굴었던 그 SS 친위대에서 복무하다가 적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SS 그 친위대원 21살짜리 젊은 친구가 이 사람에게 유대인 죄수를 아무나 불러다가 네,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네, 용서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부모님에게 들은 대로 어떤 큰 형벌을 받지 않을까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죄를 졌냐면요. 이 폴란드에서 SS 친위대원이 게릴라의 기습에 의해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30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SS 친위대원들이 유태인들 300명을 모아다가 한 건물에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면서 그중에서 어떻게든지 창문을 깨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기관총을 쏴댄 거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어요. 네. 그런 짓을 아주 서슴지 수없이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그것이 그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 고축이 되니까 이제 자백을 하는데 누구한테 보면 아무 유대인이나 불러다가 그 살해당한 유태인 가족을 불러다가 자백한 것이 아니라
아무 유대인이나 불러다가 내가 이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시몬 비젠탈이라는 이 저자가 자기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왔대요. 그 사람의 용서해달라는 부르짖음을 그냥 도저히 자기는 용서할 자격도 없고 왜? 그 가족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 유태 민족 중 한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하고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용서할 줄 자격이나 대상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그 집안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를 과연 용서해 줄 마음이 네. 그동안 그 수용소에서 너무너무나 정말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진위대원들이 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책의 3분의 1이 이제 이분이 쓴 얘기고 나머지 3분의 2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종교인, 유태인들, 철학자, 학자들이 또 정치가들이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쓴 게 3분의 2예요. 그게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잔인한 대우와 치고받을 때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인간도 정말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은 정말 그리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바른 옳은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많이 있겠죠. 광주 그 시민운동을 잔인하게 어젠가 돌아가신 그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경우 그를 용서해 주는 게 맞냐 이거죠. 아름다운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를 하고 했으니까 용서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사실 하나님은 가장 잔인한 일을 당했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고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을 가장 인간적으로 최고 악으로 잔인한 취급과 대우를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까지 사단이 한 것까지 다 따지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도 사실은 50보 100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믿어주시고 믿음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적용한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쓰라린 그런 고통이고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게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 어떤 사람 누군가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용서하느니 차라리 내가 멸망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할 만큼 그렇게 가증하고 증오스러운 그런 용서도 있을 겁니다. 네. 미국에서 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이렇게 공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수십 명의 그 젊은 아가씨들이 이 사람에게 또 아가씨도 아주 또 젊은 그런 유부녀들이 이 사람에게 서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잔인하게. 그래서 거기 나온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이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도 아니다. 넌 짐승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 차례로 나와서 그 가족들이.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가족 한 사람이 아마 그 죽은
그 아이의 아버지 같은데 아버지가 나는 내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는 아빠로서는 당신을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수많은 욕과 저주를 퍼붓은 이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해요. 아마 사이코패스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수록 더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인격이 망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난 당신을 우리 조금 전 앞에 말한 부모님들처럼 용서할 수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용서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서는 당신을 용서하기 정말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 그 정말 정신이 망가진 그 연쇄 살인범의 얼굴에 눈에 눈물이 비칩니다.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서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까? 자, 우리는 지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거 두 번째고요. 예수님 바라볼 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실족하여 넘어지곤 합니다. 유혹에 극복함. 죄가 교활하게 몰래 나에게 기어 들어와서 유혹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죄책감은 우리를 내리누릅니다. 죄의 죄책감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들을 위하여 섭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준비가 필수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좀 더우면 끄세요. 네. 그렇게 덥지는 않으시죠? 네, 가장 큰 유혹은요,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혹이 영어로는 이제 그냥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는 이 유혹도 포함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란 것이 있고요. 또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관심을 예수님에게로부터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 시험, 유혹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테스트, 바로 시련이 아니라 템테이션,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말씀한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당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막지 않으실까? 네, 그것도 고민되지만 우리를 그걸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자 더 천국 가기에 합당한 단련된 품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시험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탄생 시점부터 유혹의 요구에 항복하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죄된 본성과 필사적인 전투에 놓여 있다.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을 행하기가 쉽나요? 악을 행하기가 쉽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 부리고 때를 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유혹도 안 받고 잘 이겨낼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더 유혹이 심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곤고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정말 자꾸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가능하다면 이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겠네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네. 유혹이, 일단 이게 유혹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유혹은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혹은 뭡니까? 유혹인지 모르고 당하는 게 미혹이에요. 나는 지나거나 보니까 아이고, 그렇죠. 사기도 그렇잖아요. 사기 당하는지 알면,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인데 요즘 저한테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하여튼 뭐 이렇게 뭐 통장에서 뭐 요금이 안 빠져나갔다느니 뭐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꼭 006으로 와요. 이게 그러니까 국제 전화로 와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나 있냐고 하는 거 있는데, 근데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국제 전화 안 오고 010으로 온대요. 전화가. 보이스피싱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는 것처럼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속는 분들이 정말 많죠. 어른들만이 아니라 20대 청년들도 속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또 최근에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이 나중에 지나서야 이거 사기구나 아니면 시험이구나 걸 아는지 보통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예감이 그럴 때 우리는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돼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견딜 수 있죠.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워낙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속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한 40대, 50대 어른을 속이기가 쉬울까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네,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네, 또 그 아이들의 특성 너무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 능력이 우리를 따지면 우리 마치 어린 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마 뛴 그 아이들처럼 너무너무나 쉽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머리로는 그것 속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예.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과 하와도 속였는데 뭐 그보다 못한 우리 속이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 사단에게는 거의 정말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빼고는 사단이 실패한 단 한 번도 속이지 못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 유혹에 한 번씩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어떤 유혹에 실패하는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죄를 숨기는 게 문제입니다. 유혹에 실패하는 죄를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것이 실패하지 않을 텐데 숨기려고 하니까 숨겨지든가요? 안 그런가요? 네.
요즘은 특별히 그뭐 뉴스에 보지만 대통령 후보들 이런 사람들 봐도 이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도 결국 다 밝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시도죠. 사람들 앞에서 물론 우리가 그 꼭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이 단체로 해야 될 건 단체로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굳이 공주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그 사람에게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네. 물론 하얀 거짓말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부인하고 변명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죄가 커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감추면 그 감추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죠. 또 그걸 위해 또 다른 제3의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착한 편이에요. 뭐터 가면 용서해 줍니까? 솔직하게 제가 이러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중에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근데 물론 일본은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일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잘 안 하느냐? 잘못했다 그러면 아 그래 너 잘못 인정했지? 그러면 칼을 하나 던져주세요. 자 할복 자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해서 그 습성적으로 대대로 1000년 넘게 그것이 배어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가도 국가 대 국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그 과거 역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그 민족은 뭐가 없다 말합니까?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 일본이 망하게 된다면 그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합리화,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바로 그런 것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각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도 부인하고 변명하고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행동을 잘못을 최소화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들춰내가지고 특별히 그렇잖아요. 네. 제가 더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해서 내 잘못을 줄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진리를 경험할 때 이루는 것이고 정말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정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회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회개는 간절하게 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논쟁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런 죄를 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도 심각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내 죄를 더 크게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용서를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회개, 진짜 참된 회개, 깊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이트 폭력.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사귀면서 이 한쪽을 한 이성을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때린 것이에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렸어요. 때리면 그 이제 보통 이제 남자가 때리겠죠. 많은 경우에 남자가 때리면 여자가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가 와가지고 그 여자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휴, 불쌍한 내 인생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데이트 폭력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수십 년 같이 살긴 나중에 살아봤는데 데이트할 때 때리는 놈은 죽어도 안 변해요. 결혼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놈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그 습관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빌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괜찮아. 또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때린다는 거죠. 또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물론 본인도 안 그러고 싶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 그렇겠습니까? 그게 편하겠습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들긴 하겠죠. 물론 서로 이해를 하긴 최대한 이해를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 거는 진짜 회개예요? 아니면 그 상황을 좀 모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리 봐도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그 당시에는 진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진짜 회개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남자분들 중에서도 여자분들 중에서 잘못을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또 꼭 폭력이 아니라 그 신체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언어 폭력도 남에게 자꾸 긁는 그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일이 될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은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폭력을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 이걸 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또 욕할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도 또 다른 면에서 내가 그렇게 내가 소심해서 폭력을 행하지 못할 뿐이지 다른 면에서 또 다른 그런 잘못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깊은 슬픔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확고한 갈망이 진짜 회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알죠. 저도 알죠. 그렇죠. 저도 아는데 저도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죄와의 투쟁이 있다면 회개의 선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회개를 못한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회개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복과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실한 자복과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감상은 정말 감상은 이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 우리의 뭐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죄를 따라 처벌했고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으셨으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돼요? 수도 없이 수십 번이면 좋겠어요. 수도 없이 죽어야 돼요. 수도 없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죽는 경험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자, 그게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대로 갚지 않고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죠. 오늘 잘못했다고 해도 내일 또 죄를 또 잘못할 걸
아시는 거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날마다 의지하면 그런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텐데 네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복과 회개를 주님 앞에 들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저 제공해 주신 것을 받기 원하느냐 이겁니다. 자, 죄로 인해 넘어진 후에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한다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네, 죄를 져서 유혹에 빠져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하고 지적할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 바른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스겔 36장 2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 약속들을 뭐하라고요? 주장하라. 유혹을 극복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지극히 큰 약속을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또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뭘 마음에 뒀다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주신 약속을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 나를 오늘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단이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또 혹시 거기에 넘어질지라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회개하기로 결심합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예. 성경의 약속들은 유혹을 벗어나게 하는 열쇠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약속들이 마음 속에 심겨지고 믿음과 결합될 때 죄의 힘은 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몇 번이나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 하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죠. 사실은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미덕이냐면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3번보다 7번이나 용서해 줄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0번까지만일까요? 아니죠. 네, 그렇죠. 490번. 여기서는 7번씩 70번, 490번 이상 매일. 그렇게 용서해 주라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 역으로 말하면 이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번이나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형제들을 수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처럼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해 주라고 한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정말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또 내 자신을,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죄로 인해 반복적으로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말씀하셨죠. 전심으로 내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만나리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도록 궁극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유다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확실하게 능히 충분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 죄로 인해 유혹으로 인해 걸려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어떤 결점과 약점 없이 정말 주님을 닮아서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좌절감 또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 시기 적절한 그 순간과 하나님 자신의 너그러운 방법 안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극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직하십시오.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라 이거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다음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는 결정적입니다. 여러분은 유혹과 시험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 싸움에서 밝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저도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밝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유혹을 극복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나머지는 같습니다. 우리 목장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드린 간구 응답해 주시고 전도에 참여한 구도자들이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꼭 구원받기를, 또 40여 명의 교우들의 치유 회복, 점점 아프신 분이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빨리 이제 아프신 분들이 줄어들어서 40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그리고 아예 한 명도 없게, 아프신 분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오늘도 도시관리과 직원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하여튼 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직원분은 다른 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말씀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오늘 유혹 극복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정직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죄든지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고쳐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그 유혹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 가족들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전도에 참여한 우리 여러 그루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박필분, 한정수, 조동철, 문화자, 최성관, 박승열, 이분들이 주님 의지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재림교단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건과 사고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며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지역 재개발과 또한 이 국난 여러 가지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민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드리는 우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하사 위로해 주심을 믿고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목숨을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뜻 알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카시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